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심각한 복음적인 질문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첫 번째는 참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 살아도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의 관심사일 수도 있지만 각자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얼마가 되는가에 대한 답은 그 누구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특히 한국교회의 여러 상황들을 바라볼 때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 없이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좁은 길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일어나는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종말의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하여 두려움에 벌벌 떨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서고 계십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우리를 어렵게 하는 세상의 많은 위험 요소들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병한 올해 1월 3일 이후부터 어제 7월 25일 0시를 기준으로 통계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14,092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12,866명은 이미 완치되었습니다. 치료 중인 사람이 928명, 사망이 298명입니다. 현재까지 바이러스가 의심되어 검사한 건수가 151만 8,634건입니다. 이 중에 음성이 97.8%, 양성 확인이 0.9%, 검사 중인 건수가 1.3%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재 인구를 5,178만 명 정도로 보면 그 중에 코로나 확진 환자는 전체 인구의 0.2% 정도입니다. 그것도 완치된 환자를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면 다른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여성 25명 중에 1명이 매년 유방암에 걸린다는 통계입니다. 그러면 전체 여성의 4%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공포와 염려는 코로나와 유방암 중에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우리나라 한 해 암 발생자가 23만 2,500여 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중에는 중복으로 발생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통계로 코로나와 암 중에 어떤 것에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물론 코로나는 전염병이기에 이와 똑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도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정말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해야 할 일들을 망각한 채로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 약한 사람들을 확신시키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 어느 교회 그리스도인들보다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교회였고 그 어느 교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영적 체험이 많이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영적인 은사 체험 운동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의 주의를 들을 정도로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교인과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서운 선언입니다. 오늘 이 땅의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조롱당하고 핍박받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여러분은 진실로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취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어디서나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허망하게 버리시려고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잃은 양 한 마리도 밤을 새워 찾는 심령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님께서 마련하신 우리 안으로 미련한 양과 같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결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순한 구원만 얻는 것입니까? 오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지탄을 받고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믿음의 결과로만 보는 매우 구원파적인 잘못된 신앙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결코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결코 주어진 삶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도 좋은 것인가 하는 질문은 현실적으로 심각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말씀에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은 죽음의 세상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교회의 구원의 사명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은 갈 길 몰라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진리로 인도하는 교회의 사명을 말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맛을 내는 소금으로 어두움을 비치는 빛으로의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정직인 우리들의 자세가 주님 앞에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을 망각하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방종하며 살아가는 종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그 뜻대로 살기보다 내 안위와 내게 닥친 불안과 염려 때문에 도리어 마음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환경을 탓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미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맛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썽이 되는 것은 귀찮은 일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 구별 없이 똑같은 잣대와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더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더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이 되어가고 각종 TV 드라마나 예능 프로는 놓치지 않고 시청해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건은 점점 더 무디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경건의 모습에서 벗어난 영적인 무관심과 방종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외침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2장 말씀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과거의 생각과 살아온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비교하여 나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언약의 백성임을 보증해 준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중요한 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즉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놀랍게도 그러한 형식적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나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중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믿고 방종했습니다. 단순히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계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주일 예배만 드리고 세례와 성찬식에만 참여하는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주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직장 생활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중에 훨씬 더 도덕적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자신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사람과 여러분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 결단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언젠가 영광스러운 성도로
반드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거부하는 것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싶은 비성경적인 하나의 신을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만들어 갑니다. 성경을 알면서도 비성경적인 신앙의 길을 따르는 것은 율법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준행하지 않으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3절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사랑은 여전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죄인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모두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물려받아 집을 나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 주님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헤매는 모든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방황하고 멀리 그분을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너그러이 용서할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5절 6절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만일 인간의 실수와 죄악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더 돋보이게 한다면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 좋지 아니한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방종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시 어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불의를 정당화하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거짓말하고 불의한 삶을 사는 것을 회개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도 유익한 것이 아니냐 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불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불의와 거짓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의 불의와 거짓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두드러지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의 불의나 거짓에 대한 심판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교만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정죄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핑계대는 것이 바로 죄인의 특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그 이후에 모든 죄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도 그 원인이 마치 하나님께 있다는 듯이 변명하곤 합니다. 또는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니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세상이 달라졌고 문화가 달라졌고 시대가 달라졌으니 죄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문화가 아무리 다양해도 진리는 하나입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말하려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고 위대하심에 대한 고백이지 우리의 죄악을 정당화시키는 악한 음모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방종한 생활이 때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다고 죄가 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간사한 변명이 아니라 참회와 고통으로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겸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크고 너그럽다는 이유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함부로 살지는 않았는지요? 이 핑계 저 핑계로 죄를 정당화시키며 오늘까지 살아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들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영덕의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보통 선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악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누가 정한 것일까? 아무도 쉽게 풀 수 없는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 인간은 구원받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말이다. 뿌리 뽑힌 나무는 서서히 썩어간다. 그런 나무에게 잎을 초록색으로 칠하고 영양주사를 맞추면 일시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마르고 썩을 수밖에 없다. 나무가 땅에서 뽑혔다는 말은 이미 그 나무는 죽었다는 뜻이다. 성경은 인생의 실존에 대해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났다고 설명한다. 인간은 썩어가고 있다. 썩어가는 인간의 증상은 무엇일까? 바로 교만과 열등감, 기만, 응탕함, 거짓, 시기, 미움, 다툼과 같은 것들이다. 부모가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쉽게 거짓말을 한다. 인간들이 모이면 갈등과 싸움이 생기기 마련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것 챙기기에 바쁘다. 이는 인간이 이 땅에서 뽑힌 나무와 같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일 뿐이다. 나무가 땅에서 뽑혀 나온 상태, 즉 하나님을 떠나 가출한 상태, 자기를 지으시고 사랑하는 그분을 박차고 나온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죄에 빠져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반면에 하나님은 철저히 공의로운 분이다. 미움, 음란함, 시기, 악독, 기만 등 모든 죄에 대해 벌을 내리신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남은 일은 심판과 파멸을 당하는 것뿐이다. 성경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돌아오라, 창조주께 돌아오라. 이것이 구원이고 생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 편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신앙을
자신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말씀 그대로 읽고 읽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상황으로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만을 잔뜩 늘어놓는 어리석은 자가 될 뿐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올바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